오늘 말씀 제목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택전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통 설교 제목에 교회 이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지에서 신변의 위협마저도 느껴질 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이제 7월 초였는데 경찰이 저희 가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7월 30일까지 비자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네. 그랬는데 그때 비자를 제가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안 만들어주고 비자를 못 만들면 나가라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만들어줘라. 저는 이제 항변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매일 출석해가지고 맨날 조사받고 똑같은 내용 쓰고 경찰서 대신 지켜주고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것도 또 이제 이 말하자면 군에 있는 한 도 안에 예를 들면 지금 경상북도 안에 포항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 경찰도 저를 와서 제 여권을 뺏어가고 또 이 포항시 시 경찰도 와서 제 여권 막 뺏어가고 서로 막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고 저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나가라 하고 마치 제가 그 선교지에서 모든 것이 저를 밀어내고 있고 이제 제 사명은 거기까지인 것 같고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저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4장 2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까지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왔고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9절과 30절,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때 7월 23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그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라오스에서 SK 건설 회사가 건설하던 댐이 한번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어요. 라오스에서. 그게 바로 저희 지역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댐이 무너진 거예요. 7월 23일에.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NGO 단체에 직원들이 다 저희 지역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평상시는 외국인이라고는 저밖에 없는데 이제 수많은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외국인 담당 경찰, 종교 담당 경찰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 경찰이 총동원돼서 그 댐 무너져서 이제 외국인들이 막 드나들면서 사역하고 있는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곳에 다 투입이 되느라고 저한테 7월 말까지 비자를 만들든지 나가든지 나라에서 나가든지 하시오 했던 사람들이 7월 말이 돼도 저를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그 교육부에 이제 담당자를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구워 삶았어요. 내가 정말 당신에게 폐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나로 인해서 뭔가 책임져야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다오. 나 비자 만들어 다오. 하고 막 집에도 찾아가고 별장에도 찾아가고 막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부장이 결국엔 비자를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비자 서류가 완전히 탁 갖춰졌냐면 11월 말에 비자가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국인들이 언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지 아십니까? 12월 첫째 주.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제가 생각이 나서 저를 기억하고 다시 저를 찾아온 게 12월 둘째 주. 제가 당당하게 비자를 보여줬더니 놀라는 거예요. 비자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 한번 꼭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1사분기 주제가 기도하는 택전교회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는 택전교회.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알으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3장 1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거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무언가를 얻을까 싶어서 열심히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놀랐고요. 이 소식은 예루살렘 온 지역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택전리도 작아가지고요, 제가 왔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12월 1일 날 딱 왔을 때 여기에 막 플랜카드를 여기저기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쑥스러웠거든요. 제 이름에 어디 플랜카드 걸린 적이 없어가지고. 네, 선교를 나갈 때도 걸린 적이 없는데 이제 목회한다고 걸려 있으니까 정말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택전리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온 지역에 저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은 없겠죠. 얼굴은 모를 수 있지만, 택전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왔구나 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알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고 완전히 빅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큰 뉴스가 없을 정도로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찾죠. 막 찾고 결국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서서 왜 이걸 보고 놀라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는데 너희들은 왜 놀라냐,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성전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가는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0명.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5,000명. 뭐 제가 그렇게 숫자 같은 거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성경에 5,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꿈은 한번 크게 꿔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0명이 돼도 10,000명이 돼도 100명이어도 50명이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신문합니다. 너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너가 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제 묻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담대하게, 너희들이 오늘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못 전하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완전히 논리로 누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이 여기 있으니까요.
실제 병 나은 사람이, 실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서가지고 옆에 같이 서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봤고 부활하시는 것을 봤고 승천하시는 것을 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봤고요. 다 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미 경험한 것인데 그걸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뭐 할 수 없느니라? 부인할 수 없느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놀라운 유명한 표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요. 야, 이거는 사실 없었던 거야. 사실 이건 가짜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표적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가 이제 한국교회 전체도 부끄러운 상태가 됐지만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내 행동거지가 똑바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가 민감한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요즘에 찬양을 부를 때 소리가 좀 약간 두꺼워지고 좀 약간 더 커졌어요. 처음에보다. 혹시 아세요? 하루에 새벽에 여기 5시 반부터 찬양을 크게 2곡을 부르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가 평생 성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성대가 약했던 게 아니라 노래를 너무 그동안 소리를 안 질러서 성대가 약해졌었구나, 다시 강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사도들이 보고를 하니까 이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택전교회 성도들의 성도가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징이 보니까요,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다 조용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어떤 영향이 있으시고 아마 어떤 전통과 이런 어떤 모습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로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쌓이게 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소리를 왜 안 내십니까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교회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근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하시는데 제가 통성기도 하자고 할 때만, 그때만 소리를 높여서 같이 기도하시면, 소리를 같이 내서 기도하면 힘이 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음악을 틀어놓고 옆에 나와서 혼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다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기도 안 하시고 제 기도 소리를 듣다가 아멘 이러세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아는 거죠. 아, 지금 기도는 안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소리를 높여서 같이 통성 기도하는 그 시간에만, 나머지 개인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통성 기도할 때만 같이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하시면 힘이 좀 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잖아요. 그럼 저도 힘이 나가지고 저가 아마 더 큰 소리로, 그럼 여러분들도 힘이 나셔갖고 더 큰 소리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표현대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저희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셔가지고도 통성 기도하자고 소리 높이 기도하자고 막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목회자는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인가 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그 목사님도 처음부터 얘기하셨는데 성도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되기까지 20년 걸리더라. 왜냐면 그 목사님 지금 이제 20년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예, 천천히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교회는 좀 빠르겠죠. 네, 근데 다른 거는 제가 요구하지 않고 같이 통성기도 할 때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뭘 기도하냐면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개인 기도하실 때 기도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 뭐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부터 막 이제 줄줄줄줄 이제 소리는 안 내시지만 속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아픈데요, 아픈 게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맨 앞에 시작하실 때 하나님을 한번 인정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한번 인정하시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나도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만드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만드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릴 때는 조립하는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창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아마 이제 전자기기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좀 옮겨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립을 해놨는데 누군가가 실수로 지나가다가 발로 걷어차서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의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있던 것을 조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도 그게 망가지면 그렇게 속상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좀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원래 만들었던 모습으로 우리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내가 원래 만드셨던 모습에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문제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들어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나에게 없던 문제인데 지금 내 이런 문제 너무 힘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좀 다시 재창조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지금 소리가 또 하우링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성령으로 인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알려준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려움이네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려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이미 예언하신, 이미 알려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잘 이겨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25절부터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 세상의 공격들, 세상의 군왕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게 진짜로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그러나 순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승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다시 영생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성취된 예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간구합니다. 대적들이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 대적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그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실제 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이미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분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똑같이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라오스에서 제가 선교할 때는 라오스 공산당 그 경찰들이 저에게는 대적들이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오토바이를 많이 타요. 오토바이를 타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돼도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게 뭔지 아세요? 오토바이를 타면 앞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앞을 보고 가도 위험한데 앞을 안 보고 옆을 보고 갑니다. 왜 옆을 보고 가는지 아십니까? 라오스는 거리가 있고 바로 집 안이에요. 마당이 있는 집도 있지만 바로 거리에 붙어서 바로 안방이에요. 거실, 안방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 가느라고 이렇게 옆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항상. 예.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끼리 회의가 많아가지고요, 회의할 때 다 나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면 말씀 가지고 다 구역별로 모여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 집은 뭐 하더라, 저 집은 뭐 하더라, 저 집은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야 약간 뭐 그 기독교인들 같더라, 어쩌더라 저렇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감시하느라고 고개가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적들은요, 항상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마귀가요, 호시탐탐 우리 성도들을 노려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 그 사탄마귀를 누가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네, 우리 주님도 그 사탄마귀들을 같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담대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저도 이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의사가 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이 낫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31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현현하심,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증거,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증거일 때 보통 온 땅이 진동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지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기도한 이 진동하더니라는 말을 가지고 크리스토스 기독교 교부 중에 37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진동한 이 장면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흔들린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욱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모인 곳이 진동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내재하십니다. 내재하시는데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저는 기도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면 기도 응답으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이 본문 전체를 제2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2의 오순절 사건은 이미 언제 일어났습니까? 2장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운동의 시작에는 항상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부흥운동의 시작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와 자백 뒤에 바로 같이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
이 두 가지를 빼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만 해서는 부흥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막 사람들 불러 모으고 막 사람들 데려오고 사람들에게 한 번만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나와달라고 막 애원하고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 그걸로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교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교회는 부흥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데, 기도하면 우리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근데 이거 아까 기도했던 거잖아요. 똑같이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로 응답하셨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특징, 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와 성령 충만으로부터. 그러나 성령 충만해진 사람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나요? 막 전도왕 시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에서는 전도왕 시상할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 혹은 친화력이 있는 사람? 막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막 손잡고 막 껴안고 막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 만난 그 상대방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악수하고 자기도 모르게 포옹하고 자기도 모르게 명함 주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막 카카오톡 같이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합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보통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성령 충만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해야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그 다음에 전도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조금만 말하면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 그 영혼뿐만 아니라 이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 다음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말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선물 좀 사다 주면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5주차에는 다 같이 전도하러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5주차가 3월 달에 있나요? 아직 멀었네요. 5주차에 전도하러 나갈 때에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 한마디도 안 하다가 5주차는 전도하는 날이니까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전도 좀 하시다가 어디 우리 오늘은 차 마시러 갑시다 차 마시러 가시고 어디 놀러 갑시다 놀러 가시고,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전도 행사, 그건 그냥 전도 행사.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심 없이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오늘 전도하는 날이니까 전도 한번 그냥 어슬렁 갔다가 어슬렁 오고,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밥 한 번 먹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밥 한 번 먹자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내가 사람의 새치어로 사람을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7절, 35절 사이에 이 변화가 나타나 있는데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해지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우리 택정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해질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이거는 초대교회의 당시 상황에 맞는 당시의 특징이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욕심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이 지위는 내 지위야.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이 직분은 내 직분이야.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나눴다라는 거죠. 가장 욕심 부리기 쉬운 게 재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거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억지로 우리를 껴맞추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징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서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그 중에 34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은 거죠. 서로 간에. 서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질 않은 거예요. 서로 신앙에서 낙심돼 가지고 그냥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우리 택전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택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에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와서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 하면서 사느냐?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느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의 표적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설명하느라고 저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막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표적들, 저처럼 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표적이 있습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적이 없으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표적이 있으면, 신앙의 표적이 있으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시당하지 않아요. 내 인격은 무시당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 신앙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표적이 신앙의 목표나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가지고 어떤 표적을 만들어야지. 그게 우리의 목표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신앙에는 신앙의 표적, 즉 기도 응답의 결과나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했다고 했는데 기도 응답의 결과가 하나도 없다면, 신앙의 표적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다면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다시 신앙의 표적과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다시 돌이켜보시면서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뭐 계속 추가해서 죄송한데요. 낮에 12시, 예, 보통 식사하시잖아요. 12시에 1분만, 요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 있죠. 주보 광고 밑에 보시면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이 주보를 계속 들고 다니실 수가 없으면 제가 핸드폰에 다 이거 주보 보내드리잖아요. 이걸 아니면 그거 못 찾으시겠으면 사진을 찍으시든지 해가지고 이번 한 주간 12시에 1분 동안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